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아 막벨라 밭구리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류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들의 소원과 같이 그들의 이 장사를 애굽에서 치르지 않고 이집트에서 치르지 않고 이 고향 땅 가나안에 가서 그 장사를 치러 달라고 야곱이 요청을 했고 또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다 끝났어요. 말씀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창세기 50장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저기 시골 어디 아니면 서울 어디, 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이 제 고향이 아니에요. 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기를 가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을 생각하면 많이 울어요. 거기가 진짜 소원이 되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지난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수님의 뜻과 이렇게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늘 애쓰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마음을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천국을 외치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든지 또 그걸 믿지 않든지 저는 계속해서 천국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외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목사가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이제 목사가 되는군.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것은 제가 어떤 신실한 종이 되고 어떤 좋은 목사가 되고, 그거보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목사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감독님이, 감리사님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정말 저의 스승 목사님이 안수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손보다 예수님의 손을 더 기다렸어요. 저는 그분들의 손보다, 그분들의 기도보다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의 기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도 계세요.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사모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 50년, 30년, 아니 평생의 나날토록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 이 성남 지방의 장로님들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2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납니다. 이게 장로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 안 됩니다.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계속 그날 밤에 씨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냐는 거예요. 진짜로 장로님들의 마음이 뜨겁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내 평생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무덤에 정말 장사된 것과 같이 자신들도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망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이삭이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그 믿음을 받았고 12아들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손자인 이 요셉의 아들,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여러 아들들 중에 유독이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 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예언을 하는지, 어떤 축복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이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들 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주라는 단어가요, 고대의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그물을 이렇게 내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 규를 만지면, 이 잘못 이 채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규가 유다와 유다 자손들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늘 이 유다를, 그리고 유다 자손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야곱이 더 놀랬던 것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유다 이 자손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애굽에서 장사 지내면 안 된다.
그 아들 요셉을 붙잡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나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그리고 너도 따라와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 자기의 시체를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거기서 장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갔고 이삭이 갔고 그리고 자신 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곳을 거쳐서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야곱에게 너무나 크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지금 이 야곱과 같이 강력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잘 살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좋아서 살기가 좋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라 밖에 조금만 건너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난리와 테러와 지진과 해일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조금 하고 그러면 난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갈 때 예수님을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는 침상에서 그 발을 가지런히 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무려 147세가 돼요. 147세면 뭐 지금 현재 지금 시대의 최고령 이 어르신들이 보통 110세, 115세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깜빡깜빡해요. 치매가 걸리고 그리고 몸이 많이 아파요. 어떤 분은 암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킬 때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읽읍시다, 늘 전도합시다, 늘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손을 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선을 베풀다가 여러분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알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눈이 확 열리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물과 같은, 시냇물과 같은, 그냥 시간의 덧없음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요, 이 야곱과 같이 110세의 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텐데 당신들이 내 때가 되면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믿음은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그분과 완전히 접붙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냐면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간절하냐면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믿음을 놓칠까 봐, 어느 순간 한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제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누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정말 그 아픈 중에 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나 넘었어요. 원망이 가득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근데 그 짧은 2시간도 안 되는 그 나눔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를 하고 무슨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난 그분을 나누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죽기 직전에 저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제가 무슨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던 그 삶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먹이셨다.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지만 한 번도 그거에 개입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내 믿음을 지켜주신 것 같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도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평생토록 왜 또 그 집 앞에서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하는 것처럼 정말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자기의 그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병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갔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잊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것을 이 나사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비록 저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내 마음이, 뜨거운 그 내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갔어. 주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많은 몸이 아픈 분들, 환자들 가서 기도해 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날까요? 참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요 아프게 돼 있어요. 암도 오고 여기저기 뼈마디가 다 녹고 키도 작아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고, 그리고 천국은 또 가고 싶어서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이 요셉이 그 믿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마지막 110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뼈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야 된다, 그렇게 단언하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해도 살 수도 있구나, 그럴 정도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너무나 그 마음에 상처들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천상병 시인입니다. 그 유명한 귀천, 이 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요, 아름다웠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몸을 완전히 그냥 그 몸은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웠대요. 이슬을 벗삼아서 이슬을 그 손을 잡고, 이슬과 손을 잡고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저는 성경을 하루에 한 50장 정도 읽습니다. 제 목표가 평생에 100번의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을 만나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앞으로 들어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혼자서 기도합니다. 몸이 좋지를 않으니까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저는 팽팽 돕니다. 이 예배당을 계속해서 돌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몸도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 이 자리에 꽉 차 있는 거야. 지금 제 눈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걸 너무나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요? 저희 교회는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꼭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게 쉬운 줄 아시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고 전도할 때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믿는 마음으로 전하면요, 바로 그 얼굴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 지옥 갈 거예요. 천국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저께 전도하는데 요 옆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어떤 여자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상기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천국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음은 자신감입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길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대제국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나이가 130세인데 초로의 노인이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아들이 이 요셉이 총리라는 것밖에는 아무 가진 권한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담대히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요. 이게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렇게 정말 에브라임 문하셋의 3대까지 그 손자 손녀까지 다 그 품에서 다 기르고 그들을 살렸는데, 그런 영화를 누렸는데 절대 애굽에서 자기 시신을 매장하지 마라 그래요. 천국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그곳을 거쳐서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가야 된다.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의 집도 떠나서 이역만리 먼 수천 킬로나 되는 이 한국 땅에도 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1900년도 초에 한국 선교사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로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겔이라는 사람은 미국 코네티컷주의 리치필드 지방의 출신으로 이 예일대를 그때 엄청, 지금도 명문대학입니다. 이 예일대를 입학했는데 공부하지 않고 아버지를 쫓아서 그 가업인 제업에 헌신을 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치필드 지역에서 제일 큰 구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조선이라는 미국에서 정말 그때는 배 타고 한 달씩 와야 돼요. 그런 이 이름도 없는 이런 조선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던 이 감리교 선교사 노블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노블 선교사를 통해서 이 코넬이 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 한국 땅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데리고 1907년도 11월에 이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양 기울병원에서 그 사택에 머물면서 한국 교인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복음이 얼마 전해지지도 않은 이런 지역에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가정을 찾아가는데 시각장애인의 그 가정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코넬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그 1908년도에 평양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는데 캘리포니아까지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려다주고 거기서 가족과 헤어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배편을 타면서 그 배를 타고 오면서 2등 칸에 그 배편을 사서 한국을 옵니다. 그리고 1등 칸에 그 돈을
그 백삭을 이 평양에 농화 교육을 받으려고, 중국에 가서 농화 교육을 받으려고 평양 교인이었던 이익민 부부에게 그 여비로 보태줘요. 그리고 평양에 들어와서 그는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910년도에 기관지원과 폐렴이 겹쳐서 그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평양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남편을 이어서 이 맹학교, 농화학교를 후원하고, 그 딸 앨리스는 존스 홉키스 외과대학을 졸업하고 록펠러 재단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 베이징으로 의료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양에 이 장애 요우들을, 장애 아이들을 도우려고 끊임없이 후원금을 보내요. 한 사람의, 주님을 만난 이 한 사람의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농화 교육이, 이 농화 학교에 대한 이 선교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살 만큼 살고 이제 예수님도 잘 믿는 이런 사람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선교에 대한 마음, 그것도 아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이 조선이라는 땅을 찾아와서, 이름도 잘 몰라요 세계 사람들, 그런 땅에 와서 평생을 바치려고 그러다가 2년도 채 안 돼서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데 우리가 좀 버거워하는 말씀은 그 뒤에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지옥으로 안 보내요.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의 처소, 너희들의 집을 내가 지어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닫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완전히 닫히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모든 그동안의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다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닫을 때, 우리가 성경을 다시 또 펼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창세기를 끝나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이 심판 앞에 있을 때 저는 의의 심판에, 그 의인들의 심판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50장을 끝내면서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애굽이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너희가 반드시 내 시체를, 내 뼈들을 가나안 땅에 꼭 가지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400년이 지납니다. 거의 360년 가까이가 지나요. 그리고 나서 모세라는 대선지자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뼈들을 같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그 모든 전례들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겠지만 그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이제는 그날은 나는 축복의 정말 그 문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